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본의 여작가 소노 아야코가 중년 이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거는 세계 2차 대전 전쟁 이후에 일본 사회를 그린 수필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발,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반이 뒤집혔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신발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아이가, 애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훔친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금방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보고 신발 도둑이다라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반 선생님은 신발을 잃어버린 이 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마 그 아이의 집안이 좀 부유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을 저 아이에게 주면 안 되겠니? 너는 신발이 집에 많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 신발 도둑이 신발을 훔친 그 신발을 신지 않고는 올 수 없는, 찢어진 신발을 신지 않고는 학교에 올 수 없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잃어버리다가 찾은 아이에게 그 신발 도둑 아이에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신발을 훔친 것은 나쁜 일이고 그 신발을 온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의 기준의 법으로는 그 법에 맞으면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에서 보면 세상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자인 아이언사이드라는 이 박사님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법대로 해요. 법대로 합시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의미 있는 질문을 그 청년에게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정말 법대로 하기를 원하오? 만약 하나님께서 자네를 법대로 다루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오?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야 마땅할 것이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원리, 즉 율법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서의 배경은 약 2700여 년 전에, 즉 주전 7세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이미 아수르, 즉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도 별로 상황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북쪽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남쪽의 왕국인 이 강한 나라인 이집트,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소망이 있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6절을 보면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 버튼,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에레미야서 1장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 더 눌러주세요. 예, 하나 더. 예.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장 8절에 보면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말씀을 가르치는 레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이처럼 정치인, 법조인, 종교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자발적으로 섬겼다.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집사님 뒤에 가시면 PPT를 잠깐 내리고 거기 영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틀을 잠깐 내리고 진행이 좀 늦는 것 같네요. 그럼 제가 그냥 오늘 그거 보여주려고 영상을 편집했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의 영상과 미국 하원이 개원할 때, 상원도 개원할 때 하는데요. 이렇게 바이든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들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미국의 국민이 TV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해야 될 그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하원이든 상원이든 일을 하면 그때마다 목사님을 불러서 개원 기도를 합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셔놓고 2021년 기도를 했는데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미국이 상원 하원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시겠죠?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마치 유다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문제는 종교의 타락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장 2절을 보면 성경 말씀 해주세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앉아서 남자를 기다리는 아랍의 창녀들처럼 음란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 어디에서도 행음하지 아니한 것을 찾아볼 길이 없을 정도로 온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게 있죠. 결혼 아닌 동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요즘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조장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남성 역할을 하는 것을 탑이라고 하고 여성 역할을 바텀이라고 합니다. 여성 역할을 해주면 학문을 대주면 돈을 줘요. 그게 오늘날 한국 사회 실정인 것입니다. 동성애가 조장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백성들로부터 관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러 가는데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증한 행위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타락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열국강들 내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주시고 40년 동안 배골지 않도록 지키고 동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수천 년 동안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격해서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배반했지, 좀 골탕 좀 먹어봐라. 그리고 당장에 이스라엘을 요절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는 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리라. 여기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라는 거예요. 이 너희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상으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야 에레미야야 빨리 가서 한 사람만 찾아라.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그 계획을 돌이키겠다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느헤미야서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또 느헤미야서 9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라고 말씀. 또 느헤미야서 9장 31절을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멸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라고. 근데 이 긍휼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은 이 히브리 원어로 이 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뜻은 뭐냐면 장자, 이 내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 원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장자, 즉 내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장자가 끊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붙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줄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한 사람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우리 중에 앉아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850대 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850대 1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서문 가운데 인류의 역사의 내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영국에서부터 또 인권혁명이 프랑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1645년 단 한 표의 투표차로 대영 제국이 올리버 크로멜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줍니다. 1649년에 영국의 왕 찰스 1세가 단 한 표 때문에 처형을 당합니다.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자신들의 국어를 독일어에서 영어로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1839년 마커스 몰튼이라는 사람은 한 표 차이로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주지사가 됩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단 한 표 차로 탄핵 소추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5년 프랑스가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 속에 좋은 역사도 있지만 단 한 표 차로 세상이 전쟁의 포화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가 단 한 표 차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꾸는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1941년 한 표로 미국이 징병제를 실행을 하고 1960년 4개의 선거구에서 단 한 표 차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한 표, 작은 거 하나, 작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닌 헌신된 한 사람, 소수의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악이 관영한 땅을 홍수로 멸하실 때 하나님 누구를 세우십니까? 노아 한 사람을 세우시죠. 한 민족으로 하여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세웁니까?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흉년 때에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때에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까? 요셉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방을 시키기 위해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 뼈다귀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쓰러뜨립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 작은 것들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극히 평범한 그 하나,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사람이, 그 작은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나 한 사람이 뭔 큰 역할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살고 역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군 사병이 외출 허가를 받다가 수원 시내에서 이 버스에서 한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 지갑에 보니까 미화 2,824달러가 탁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면 한 370만 원, 지금 한 400만 원 돈 되죠. 그 돈이 있는 겁니다. 그 병사는 곧바로 버스에 내려서 파출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갑의 주인은 태국의 팩앤포머사에 일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사람의 지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의 모 전자회사와 수출 계약을 하러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소매치기가 있는 이 나라 사람들하고는 계약을 못하겠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지갑이 다시 자기 손에 들려질 때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하려고 했던 이 취소했던 회사에 가서 20만 달러에 달하는 핸드폰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체결하는 자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의 정직함에 놀랐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되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 조사를 하다가 그 벌로 인구 7만 명이 죽습니다. 반면에 에스더 4장을 보면 왕비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랬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만의 음모를 무산시켜서 수많은 동족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한 사람으로 수많은 동족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00년 전 하나님은 거리를 나가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막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중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살고 그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심야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사회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